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편 4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구절을 띄웠는데요, 이게 지금 약간 그 컴퓨터가 약간 늦게 돌아와서 늦게 나와요.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것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고된 노동으로 괴로워했어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돌보시고 존귀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탄식과 한숨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통함을 갖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택한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삶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영토가 없는 백성에서 영토가 있는 국민으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이 신약에도 한 번 더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외우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울 때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나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노예같이 비천하고 초라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광야처럼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메마른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존귀하게 여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고 생존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고 존귀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되게 비천하고 아주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장에서도 설교 한번 했어요. 세상을 드릴 때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 여기 설교됐거든요. 여기서 기생 라합에서 기생은 음행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여인을 가리킨다라고 우리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조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창녀로 번역하기도 하고 창기로 번역하고 음녀로 번역하고 행음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시 말해서 기생 라합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정말 가난한 신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돌보시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의 21절에 보면은 남녀노소 소, 양, 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였습니다. 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25절에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보시겠어요? 25절 처음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의 족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성경은 그 가문을 유력한 가문이다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땅과 밭도 많은 되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존경받는 갑부였습니다. 결혼 후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노총각이었는데 보아스.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기 2장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라가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갑부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실력 있고 존경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라합,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쭉쭉쭉 이제 누굴 낳냐면 오벳을 낳고 오벳과 이세를 낳고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고조 할머니. 다윗 왕의. 우리 룻기 4장 21절에는 이렇게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5, 6절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맨 마지막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다윗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비천한 여인, 사회적 신분으로 천한 여인, 가난한 여인, 힘없는 여인, 그 가문에서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비참한 현실, 여자이기 때문에 을로서 함부로 취급당하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노동도 할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서 라합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돔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더라. 여러분 혹시 제가 2장 설교할 때 했던 제스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존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비천한 삶입니다. With God이 여기 있습니다. 존귀한 삶. Without God 비천한 삶.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이 아침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영원한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초라해도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씌우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라합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25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이 정보부가 레이더망이 상당히 아주 넓어요. 가자마자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것, 기생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군사를 보냅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주고 살려주었습니다. 숨긴 다음에 왔었는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그들을 창문으로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여러분 라합이 자기가 숨겨준 것을 걸리면은 이 여인도 목숨이 아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 몰살 당했을 것입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2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한 다음에 정탐꾼이 뭐라고 맹세합니까?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 선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헤세드는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선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다는 것이고, 우리 14절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나오는 말 나오죠. 거기서 인자라는 말도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같은 단어가 다르게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정탐꾼 너희들에게 살려주고 너희들을 내가 선대하고 헤세드를 할 텐데 너희도 나에게 헤세드하라, 선대하라, 인자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대하다, 은혜를 베풀다는 것은요 2장 17절 20절에 보면은 서약하다, 맹세하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상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주시지만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약속, 맹세를 성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약속 안 지키고 불성실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라합은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며 정탐꾼은 라합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내뱉은 말, 자기가 내뱉은 약속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기대하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 약속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라합을 돌보시고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에게 베푼 은혜, 헤세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걸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고를 드릴 때 최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실되게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섬겼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와 그 약속과 그 헌신과 신실함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를 돌보시고 존귀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평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약속을 지키고 라합을 돌보고 존귀케 하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라합을 돌보시고 존귀케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라합을 존귀케 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영화롭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2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자, 여호수아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자기가 했던 약속, 자기가 직접 안 했지만 정탐꾼이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누구를 먼저 살립니까? 라합, 그의 가족을 먼저 구원해냅니다. 정탐꾼에게 얘기해요. 너는 빨리 가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실수로 이스라엘 군사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라합의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저기 전쟁터 바깥에 안전한 곳으로 데려놔라.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이제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약속을 다 지켜주었어. 약속을 지켰어. 정탐꾼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비천하고 천박한 인생이니 알아서 살아가라. 변두리에서 알아서 생활하도록 방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여러분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적인 이런 뭔가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대로 방치하면은 왕따와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놔둘 수 있었어요. 목숨 살려주고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이야, 알아서 살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을 존귀케 했어요. 어떻게 존귀케 했을까요? 전 이 장면이 참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장면을 보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중매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유력한 집안, 존경받는 집안, 존귀한 집안에 결혼을 시켜서 이 여인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 공동체가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지도자와 공동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존귀케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지도자가 그 마음을, 약속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를 이 여인에게 베푼 것입니다. 지도자와 공동체는 라합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이고 공동체입니까? 기생이라고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진 그 은혜 잊지 않았어요. 그녀의 희생, 죽음을 각오한 용기, 공동체가 인정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라합,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정탐꾼 죽었고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녀와 함께한 가족들 돌보고 존귀케 한 것입니다. 라합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연 나같이 이렇게 비천하고 기생인 나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아줄까? 아는 사람이라고는 정탐꾼 딱 2명밖에 없는데 어디서 살아야 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방인인 나를 같은 민족처럼 받아줄까? 나는 그렇다가 해도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여리고성 사람이라고 소외당하고 경멸받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이 라합의 두려움과 걱정은 괜한 우려였습니다. 혹시나 라합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 봐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냥 중매서서 결혼을 시켜주는 겁니다. 유력한 족장과의 결혼을 통해서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존귀케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라합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75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700여 명의 사람들을 추적조사했대요. 한 75년 동안 연구하고 추적조사했습니다. 2년마다 직업, 그들의 가정, 건강, 또 성취도, 친구 등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생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 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와 명예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좋은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준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하죠?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수 24시간 내내 혼자 있는 건 불행합니다. 같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여러분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여러분 온누리교회 오신 이상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관계를 맺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있고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전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 중요해요.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과 있어야지 터놓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결속이 너무 단단하면은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냐면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터줏대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친하지만 느슨하게 해야지, 느슨한 유대관계를 했어야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같이 또 조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늘 편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이익 집단대로 이익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 교회는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온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끈을 넓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라합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남편을 통해서 또 존귀케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와 국가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로 존귀케 합니다. 노벨 평화상이나 최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작가의 공로에 합당한 대우와 상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도 오랫동안 수고를 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고 존귀함 받고 여러분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가 이게 스크랩을 가끔 하거든요. 국민일보 스크랩이에요. 24년도 11월 7일자 올해 이번 달 7일자 국민일보인데 거기에 이런 제목이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수십 년 교회에 섬긴 성도들에게 감사 여행을 선물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서강교회라는 교회예요. 2009년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빚이 한 70억 있었습니다. 근데 한 12년 만에 2021년에 빚을 다 갚았어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헌금하고 수고해서 빚을 70억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성도들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해서 뭘 했냐면 성도들을 위한 힐링 여행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여행을 선물하는데 10년 차 되는 성도들에게는 1박 2일 충북 제천, 20년 차 되는 성도들에게는 2박 3일 제주도 여행, 3박 4일 되는 성도들에게는 30년 차 된 성도들에게는 3박 4일 일본 여행, 40년 차 성도는 어디 갔을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매년 1억씩 이 여행 경비로 교회에서 재정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스크랩했을까요? 우리도 하려고, 저도 하려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이 모든 것들 다 하고 성도들과 함께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이스라엘도 성지순례 가고 이렇게 정말 수고한,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대우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정말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성도들 정말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공동체를 통해서 라합을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적으로 우리가 상도 주고요,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건축에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한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성도들 모두 존귀한 자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상을 다 여행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시니까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없었다면 교회를 건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건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건축할 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이경렬 장로님이십니다. 건축에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중에 이경렬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왜 건축을 할 수 없었는지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곡리에 땅을 팔고 여기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한 5, 6억 됐나? 아마 그거보다 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건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땅 등기도 안 나왔어요. 뭐 아무 건물도 없어요. 은행에서 누가 대출해 줍니까? 대출 안 해줘요. 담보 잡을 게 없었어요. 성도들 다 합쳐도 담보 잡을 수 없었어요. 약 한 35억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은행도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신한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과 거래하시던 은행입니다. 이미 은행에서 VIP 고객으로 신용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 갖고 있는 이 땅 문서만으로는 35억을 대출받을 수 없는데, 만약 장로님이 혼자 보증을 서신다면, 혼자입니다. 은행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장로님 혼자 보증을 서신다면 35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장, 지점장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땅 문서도 아직 되지 않은 등기가 안 된 상태예요. 설계도 하나만 가지고 장로님이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명물 닭갈비 땅과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으면 장로님 개인을 보고 35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35억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 다 날아갑니다. 은행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사업과 재산이, 여러분 자녀를 위한 모든 집들이 다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기꺼이 보증을 서시겠습니까? 김영선 집사님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가 책임질 자녀가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35억을 여러분 대출 받을 수 있겠나요? 아니면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최소한 생각할 시간을 달라거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점장한테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지점장이 놀란 거예요. 아니, 장로님 지금 그 쉽게 대답할 거 아니다고. 35억이라고. 장로님 이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냐고. 장로님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냐? 설령 망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혼자서 보증을 서시고 35억을 대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동안 장로님은 출근을 일로 했어요. 명물 닭갈비는 부인 되시는 엄영순 집사님에게 다 맡기고, 장로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곳으로 건축 현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면 다 적고 정리하시고 피곤하지만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두 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명물 식당과 교회 건축 모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두 분 모두 무릎 연골이 없으세요? 잘 모르셨죠, 여러분? 없으세요. 잘 못 걸으세요. 지금도 관리부장으로 사택 수리하는데 명물 둘째치고 사택부터 먼저 수리하고 오세요. 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을 존귀케 대우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공동체를 보면서 건축을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재산을 걸고 몸도 망가지면서 희생하고 수고한 이경렬 장로님과 가족들을 온누리 공동체가 존귀케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수고하였지만 장로님의 마중물 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건축 후에 교회가 감사패를 수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직. 했습니까? 예. 제 귀에 이상한 소문이 또한 들렸습니다.
이경영 장로님이 건축업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다. 건축비를 떼어먹었다. 이런 소문이 제게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소문은 우리 교인이 낸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소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소문을 누가 퍼뜨리고 다녔을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 말이 아닌데 아마도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지출은 재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영수증 가지고 있고 재정부 돈 지출할 때 여러분 한 장로님이나 박명욱 장로님 허술하게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문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일꾼들 간식 사주고 자잘한 비용들은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 돈이 최소한 아마 몇 천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성탄 전구 설치하잖아요. 이 전구 장로님이 식당과 같이 쓰기 위해서 몇 천만 원 주고 다 구입하신 거예요. 개인 돈으로. 그거 갖다가 여기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인데 무슨 돈을 떼어먹어요.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장로님이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가슴이 메어지지 않겠어요. 수고했다고 고생했다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그렇게 소문이 돈다면 아마 교회를 떠나고 싶을 거예요. 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꿋꿋이 정말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여럿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한 분들을 존귀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늦었지만 장로님 우리 이제 밖에서 이제 가서 인사하실 텐데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하시면 늦었지만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장로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안의 상처들, 아픔들 다 씻어질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장로님 한번 일어나 주겠어요. 장로님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장로님 안 일어나시니까 앉아 계시는데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라합을 공동체를 통해서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몸을 헌신하고 드리는 헌신하는 자를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온누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는 길이고 우리가 복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도 신실하길 기대하십니다. 신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존귀케 하시는 은혜를 실행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지키고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에 기초합니다. 맹세에 기초하고 약속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롭더라도 빨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거로 취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 약속을 지킨 자를 돌보시며 존귀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신실했습니다. 약속대로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여호수아와 공동체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합을 살리고 그녀를 유력한 가문에 결혼하게 해서 그녀와 가족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 주었습니다. 그런 라합에게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서원을 갚는 자를 돌보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